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저에 대한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해당되지만 저에게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델로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보통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장소나 지역이나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이제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왜 예수님이 회개를 외치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하고 선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없애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성령의 일이 같이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육신의 일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같이 갈 수 있나요?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회개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우리의 사역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의 사역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조금 있으면 알아요. 왜 예수님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하셨어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뭘 하셨냐면 가르치시는 거. 예, 가르치시는 거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삼중사역이라고 그래요. 삼중사역. 예. 죄송합니다. 목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단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리고 병고침, 이 세 가지를 시작했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다음에 마무리 단락에 9장 35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샌드위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면 4장 23절에 이렇게 세 가지를 삼중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로 하거든요. 산상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인데 무엇을 가르쳤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은 병 고치는 거, 10가지에 대한 병 고침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거를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중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팔복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6장 7장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게 성경책에 보면 이게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보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완전히 다 빨간 거로 다 가득 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이를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으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분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바른 말 하면서 곧 누구의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바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면 틀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뭐가 됐죠? 서신서로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인 거 아세요? 맞죠?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게 다 하나님 말씀 됐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바른 말인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건지 분별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든 거기에는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 죄를 져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좀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삼중 사역 얘기하다가 왜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삼중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삼중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삼중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삼중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명령, 가장 큰 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거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치신 거 가르치라고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모델. 그런데 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였죠?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건 뭐 설교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였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은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가 없느냐? 병 고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분명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하면 누구 문제냐면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아프리카나 뭐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긴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뭐 은사로 주어져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삼중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초대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가장 먼저 저한테 설교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 맞죠?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 삼중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치유나 병고침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소망하거든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병 고쳐봐요. 안 믿는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올걸요? 소문나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줄 설 거예요. 줄 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겠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두 분류로 나눠져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다 좋은 쪽으로만 가면 좋은데 두 분류로 나눠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 때는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죠. 그리고 그 당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지어 세리들도, 그때 당시 범죄자라고 여겨졌던 세리들도 하나님을 복음을 믿었어요.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창기들도 믿었어요. 창기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정도로 그때 당시 칭찬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안 하고 누가 했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세리들, 창기들, 제자들, 이러한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병고침이 나타나거든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과가 심각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저거 이상하다.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저게 이상하다.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이적들을 베푸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회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에 집 짓는 자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다. 모래에 집 짓는 자는 왜 그 비유를 들었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모래에 집 짓는 사람 보면 우리가 비웃잖아요. 저거 금방 무너지는데, 비 오면 금방 무너지지, 왜 저기다 집을 짓지? 마찬가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중 사역이 저에게 완전히, 이 메시지가 저에게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이 삼중 사역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하신 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참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고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의로움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뭘 물어보실 것 같으냐면, 첫 번째, 네가 세상 사는 동안 넌 나를 사랑하였느냐? 이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너가 나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물어봤냐면, 내가 말한 대로 말하였느냐? 바꿔 말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였느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인도하였느냐? 설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깨닫는 게 많아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되냐?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가,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야, 너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너에게 인도했지. 야, 너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지. 너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했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뭐하냐? 나에게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께로 가게 하였느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 너 나 사랑했느냐? 왜냐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삼중 사역을 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삼중 사역에 대해서 잠깐